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죄인된 나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선민 의식이 유대인들을 잘못된 특권 의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비논리적인 생각으로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정작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만 힘썼던 유대인들의 모습들,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또 불의를 행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선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의로운 행위라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불의를 정당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특권 의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강조점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리돼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가 행하는 어떤 영적인 행위들을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모습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과연 구원의 조건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한 교인입니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냐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다 결국에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악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의 모습은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악한 모습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분명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체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살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취급받을 만한 죄를 행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죄인으로 취급받을 만한 죄를 행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죄인이 아니라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은 남들이 알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이 마치 그냥 사람들에게 TV 화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 보여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TV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속을 다 들여보다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밖에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이 막 생각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다 보여지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 저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걸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 안에는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죄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나 죄인이라고 취급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죄인된 인간의 실체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간다면 목구멍은요 열린 무덤 같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돼서 지금 이렇게 언어가 순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 믿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입술도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모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 말은요,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악취 있죠.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썩어가는데 그 냄새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나지 않을 뿐이지, 무덤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악취들이 다 풍겨져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추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렇게 그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모습들이, 말들이 추악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요, 거짓말을 아주 쉽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죄된 모습 그대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끊임없이 거짓말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걸 어떻게 하죠? 사실은 쉽게 합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아니라고 막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신, 눈으로 지금 막 나는 아닌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치 독사의 독처럼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말 속에는 이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얼마나 그런 악한 말을 많이 하는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입술은요, 이렇게 얼마든지 독을 품은 것처럼 사람들을 막 해칠 수 있는 그런 악한 말을 얼마든지 뿜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평강의 길이 아니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한 죄된 인간의 길은 왜 평강의 길이 아닌 파멸과 고생의 길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걸어가도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길은요, 평강의 길이 아닌 파멸과 고통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과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변화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되냐?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냐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게 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아무리 인간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단 하나의 어떤 율법을 어기는 죄된 모습도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니까 율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좀 말씀하는데요. 앞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 그걸 그냥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죄가 뭔지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게 죄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면 내가 칭찬해 줄게, 내가 복 줄게, 그리고 이렇게 살면 내가 심판하고 징계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 말씀하신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못 지키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자, 결국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된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서려고 할지라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앞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그렇게 막 어려운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죄인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율법으로도 그게 해결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게 되냐면, 그러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속의 은혜를 이루셨다. 이걸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러면 그분이 필요하구나, 이걸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은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우리의 본성적으로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된 인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건, 그걸 인정했다라는 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힘을 내어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로 의로운 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요. 더 열심히 예수님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은 절망과 고통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죄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스스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은 온갖 악독과 저주를 일삼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악한 길을 일삼는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의 은혜로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